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어요. 이제 1년 동안 그 시내산 앞에서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었는데 이제 출발해야 돼요. 긴 여정을 출발해야 되고 얼마나 될지 모르는 그 긴 여정을 떠나야 됐습니다. 본격적인 광야 행군의 첫걸음이 시작되는데 그들은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비행기는 출발했어요.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이 뒤돌아보지 못하도록 홍해를 다시 덮어버리셨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광야길이다 할지라도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출발했다. 과거 그리워하지 말고 세상 등 지고 십자가를 지고 광야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이제 통과해야 됩니다. 미지의 땅 광야예요.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막 펼쳐질 겁니다. 어떻게 이 광야길 걸어가야 되는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광야 인생길 사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선명하게 답을 줍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광야 같은 인생길 살 수 있는 소망이 유월절 지키는 것밖에 없다.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붙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 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나가 있어 보니까 이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여러분, 예배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정해놓은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해놓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체계적인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선택의 기로가 딱 서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던 가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평상시에 뭐 규정 지어 놓지는 않았지만 노트에 메모해 놓지는 않았어도 여러분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남들 대화 나눌 때 별로 관심 갖지 않고 그냥 핸드폰 만지작거리다가도 여러분의 길을 활짝 열게 하는 것, 여러분 우선순위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관심 갖던 것입니다. 뭐 재테크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활짝 열리고 귀가 띄어지는 사람, 평상시에 그거에 관심 많던 사람인 것이고, 자녀들 이야기 나오면 뭐 애들 이거 먹이면 좋대더라, 뭐 애들 이 학원 보내면 좋대더라, 그런 거에 눈이 뜨이면 여러분 그거에 관심 갖고 살던 거죠.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상당히 부지런해지죠. 젊은이들이 부지런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연애를 시작하면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강의 시간에는 졸고 예배 시간에는 졸고 늦어도 그 데이트는 할 때는 그 체력과 그 집중력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란 무엇인가? 바쁘고 힘들어도 해내는 것, 그게 평상시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라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뭐 뒤로 할 수 있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죠. 힘들다고 안 하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 시간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고의 시간으로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함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오가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보다 원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그 정한 길 곧 이달 열째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 2년 차에 들어섭니다. 그날 1월 14일 첫째 달 14일에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성막 공사가 완성되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우리가 9장을 보고 있지만 사실 이 메시지는 인구조사, 이 앞장에 있는 인구조사보다 더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광야 속으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예배 드리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맨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애굽의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 날입니다. 애굽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 문설주에 바르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6월 뛰어넘다 건너뛴다.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6월절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며, 우리가 어느 백성인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를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죠.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이 6월절 정신이야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새로운 결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예배는 광야의 첫 걸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명하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광야 속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확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광야길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 찾아와도 승리하고, 그래야 환난 닥쳐도 승리하고, 그래야 육신이 연약해도 승리하고, 그래야 영혼이 연약해져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행군에 들어서기 전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6월절 예배 붙잡으면 승리할 것이니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 다른 것 아니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그 정한 기일에 율례와 규례대로 지키라고 기록합니다. 그날 정한 날 율례대로 규례대로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주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객 서비스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초점과 예배의 중심은 그 누구도 아니라 예배의 초점과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찬양팀들, 우리 안내위원, 모든 헌금위원, 기도위원, 모든 예배 맡은 이들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설교 역시도 사람 앞에 선포되어지지만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 포커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가 아니라 정한 기일에, 정한 날,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나 편한 날, 나 시간 되는 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기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나 기분 나빠서 안 갈래, 나 누구 보기 싫어서 안 갈래,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연중행사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 시간 되면 나오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여기부터 가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날, 정한 기일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이 교육을 잘 시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에 생명을 거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붙잡는, 예배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 시험 때 되면요, 출석률이 급감해요. 뭐 150명, 200명 나오다가도 시험 때 되면은 두 자릿수로 막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고3이 돼도 그렇고요, 여러분. 예배가 뒷전으로 밀린 거죠.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밀려난 겁니다. 뭐 대학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순이 있습니다. 고3 때, 뭐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제일 중요할 때가 그때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니까 뭐죠? 중요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시기잖아요. 하나님께 더 구해야죠. 그러니까 더 나와야죠. 안 나오다가도 그때는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하자. 그럼 뭡니까? 그 은혜 없이 대학 가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없이 한번 가보라 이 얘기예요. 이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육지에는 고삼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고3 때가 제일 중요하니까 기도해달라요.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죠. 해야죠. 예? 목사니까 담당 전도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뭡니까 근데 믿음을 자꾸 하청업체한테 하청을 주는 기분이에요. 내가 그런 기도 부탁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하청업체한테 하청도 주는 기분인 거예요. 대신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자기가 안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이 기도해야죠. 본인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하나님 만났대요. 하나님 만나서 첫인사가 이거였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해야지. 예? 위급하고 간절할 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딱 만나주시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설교 시간에 듣는 하나님이 전부 다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경험이 전무했던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뭐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갖추어져 있는 것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최악의 환경과 최악의 조건인데 험난하잖아요. 거기서 양을 잡아들여야 됐어요. 아마 수만 마리 잡아들여야 했을 겁니다. 수만 마리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광야 여정같이 험난하고 바쁘고 형편이 안 되고 힘들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여러분이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붙잡고 더 매달려 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니까 더 예배 붙들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주님 만나기에는 가장 쉬운 때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살 길을 만드는 힘이에요. 살 길을 만드는 힘. 예배는 살 길을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살 길을 만들어주는 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육신의 문제건 영적인 문제건 삶의 필요에 관한 문제건 관계의 문제건 뭔지 상관없이 무조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붙들고 승리하면 돼요, 여러분. 다른 데서 방법 찾으면 잠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제대로 한번 딱 만나면 그거 붙들면 흔들리지 않아요. 오뚜기가 왜 다시 씁니까? 중심이 있으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딱 붙잡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전원 예배 드려라, 유월절 다 지켜라라고 말씀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율법의 규정상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 부정한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에 오염이 된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멘. 가족이 죽었어요. 그게 뭐 제 의지로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형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야 돼요. 장례식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월절이랑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문제를 이들이 모세한테 가지고 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아니 엊그저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지내서 시체를 가까이 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예배 못 드립니까? 난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공적인 대유월절 예배 가운데 나는 빠져야 됩니까? 모세한테 얘기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포커스는 이겁니다. 7절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의 마음 뭡니까? 유월절 지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고 싶다. 내가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부모가 죽어서 장례를 지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유월절에서 빼버리는 겁니까? 우리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모세가 이런 경우 딱 들으니까 모세가 여태까지 이런 문제에 당면한 적이 없었어요. 왜? 모세도 지금 이 수많은 대군을 이끈 리더십으로 시작한 지 1년차 담임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했던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가 잠시 스톱시킵니다. 쉼표를 찍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이 그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깎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저희처럼 여행 중에 있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멀리 장거리 여행을 가서 이날까지 당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죠. 답을 주십니다. 예배에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배에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그 시대가 그렇죠. 세계화 시대라 뭐 해외 출장 가면은 주일날 섬기는 교회 못 올 수가 있죠. 주일을 끼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갈등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하는 갈등합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 어때?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 꼭 격식이 필요한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냥 예배하면 되지 내 마음속으로. 이런 자기 편한 대로의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자기 마음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어떻게든 그 방법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구한 거예요.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어떡합니까? 구한 거죠.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밥을 먹을 수 있듯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계 어딜 가도 밥 안 끊고 밥을 먹고 맛집까지 찾아다니는데 영적인 식사는 왜 걸을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타협이 없다라는, 예배는 상황과 상관없고 환경과 상관없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찾아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 어떡합니까? 그러자 모세한테 응답을 딱 주셨는데 뭐냐? 1월 14일에 부득이하게 못 드린 자들 2월 14일에 동일한 방법으로 유월절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한 그대로 무교정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외 조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말씀 100%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에 있어서는 그런 부득이하게 예배를 못 드린 자들을 위해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 죽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먼 여행 중에 있어서 날에 맞춰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예배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에 간절한 힘쓰는 자들에게 응답하신 거죠. 이 7절에 이 모세한테 찾아온 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도 유월절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길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저희도 주일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정확한 시간에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선상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우리나라 또 민족들이 부지런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밥도 우리가 제일 빨리 먹은 것 같아요. 크루즈에서. 마침 날씨가 계속 좋다가 그날 새벽에 저녁부터 비가 내리더라고요. 아침에 부슬비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선상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상에 안 나요. 비도 뭐 그냥 내리다 말았어요. 부슬비 조금 오다가. 저희가 나갔죠. 예배드릴 준비를 뭐 이렇게 27명이 쫙 했죠. 현수막도 걸어놓고. 주일 예배 형식으로 우리도 임재 찬양하고 할 건 다 했어요. 축도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특성도 있고 다 있었어요. 중국인들 그 동양 사람들만 부지런한 것 같아요. 중국인들 4명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찬송가 두 번째 찬송가 부를 때 딱 들어갔어요. 우리끼리 예배 드렸어요. 선상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조건, 상황 따지지 말고 예배 드려야 될 때 되면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월 14일에 못 드린 자들 2월 14일에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 인생으로 적용해 볼까요? 20대에 부름받은 사람 있고,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부름받은 사람 있고, 뒤늦게 40대, 50대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가보면요, 50 이상 되신 분들, 60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스토리를 들어보면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그분들의 스타일. 50대, 60대에 저는 70대가 넘으신 분까지 뵀어요. 예. 그분은 뭐 나오셔도 이제 목회도 사실 못할 연세시죠. 은퇴할 연세니까 왔어요. 그분들 스토리를 들어보면 거의 맞춘 것처럼 똑같아요. 뭐죠? 젊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다가 사업 망해서 오시고, 병들어서 오시고, 네? 뭐 스토리가 비슷해요. 어려서 엄마가 서원했는데 제가 세상길로 갔다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왔고, 뭐 맞춘 것처럼 거기서 얘기가 그 범주를, 카테고리를 안 벗어나고 거기에요. 그래서 뒤늦게 왔다, 뭐 이 얘기입니다. 뭐 잘 나갈 때는 내가 뭐 어땠는데 이렇게 돼서 왔습니다. 네. 들으면서 저는 그분들 귀하더라고요. 귀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에 응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회 붙잡은 거잖아요. 그분들도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으시건, 나이가 젊으면 열정으로 쓰임 받는 거고, 나이가 많으면 연륜으로 쓰임 받는 거고, 나이가 많아서 선교지에 나가시는 분들 그동안 삶의 연륜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두 번 기회를 주신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나죠, 요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을 때 불순종하잖아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 쓰려고 하는 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우리는 상당히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고기가 더 고생했을 것 같아요. 요나가 그 안에서 얼마나 뭐 발버둥을 쳤겠어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창자에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물고기가 토해내잖아. 토해내. 너무 속이 안 좋아서, 물고기도 속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토해낸 거 아니에요? 뭡니까? 불순종하면 요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 요나랑 상관없는 물고기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가 불순종하면 여러분 가족들도 고생하고, 여러분 하나가 불순종하면 여러분 직장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요나 훈련시키려고 물고기 대여 신학교에 그냥 3일 동안 입학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 불순종하면 주변이 고생해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까지도 고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가 다 두 번째 사는 사람 아닙니까? born again, 다시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모든 걸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 기회를 주시는 걸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 달이 지나서 2월 14일에 6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죠.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예배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동안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앞자리, 광야 인생길 출발하는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리에 예배를 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두 번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배를 가장 앞자리에 주라는 도전이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1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사람 죽이고 도둑질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런 자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여행 간 것도 아니고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자들 향한 경고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거죠. 그죠? 신호가 올 때 밥을 먹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피곤하고 지칠 때일수록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놓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예배를 걷어가신다. 그래서 예배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불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붙잡으라는 거죠. 예배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연을 날릴 때 연 날리다가 끊어져 버리면 땅에 떨어지던 아니면 눈앞에서 사라지던 어디 나무에 산으로 날아가서 나무에 걸리던 줄 끊어진 연은 주인의 손에서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줄이 우리를 날게 하는 생명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광야 같은 이 비즈니스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시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 경쟁사회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들어 마음이 슬프십니까? 예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예배를 더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풀리지 않아 낙심이 되십니까? 예배를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도전입니다. 예배자에게 절망이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타락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죠? 예배 너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현대 시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종종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직업의 특성상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교대 하는 간호사들이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찰들, 소방대원들, 이런 분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될 때가 있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직장에서의 어떤 당직의 문제라든가 기타 업무들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영적인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 7절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처럼 접근하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 안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6월절에서는 우리 제외시킬 겁니까? 뭔가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찾아온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이 태도가, 이 동기가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동기에서 출발된, 은혜를 간절히 예배를 붙잡고자 하는 이 동기에서 출발된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이틀 그런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나는 당연히 난 3교대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래, 이것도 직장에서 받은 것도 소명이라 그랬어. 그냥 이 일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교대 근무를 하시던, 여러분의 직업이 어떤 것이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6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은혜에 목말랐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태도로 구하는 자들에게 지킬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규정을 엄밀히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의 자리를 열어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예배 조항을 만들어 주셨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섬길 기회를 다시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진 자리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가? 중심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사셔야 여러분이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특별한 환경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가운데 노출되셨습니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제외시켜주지 말아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불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간절한 기대를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기도의 자리가 열리고 예배 자리가 열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함이 있는 예배에 목마른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